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그간의 강의는 많이 제가 부처님 말씀 각종 조사 스님네들의 논서에 대해서 면불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본론적으로 연부를 하면은 남아미타불이 근본입니다. 남아미타불이. 그래서 남아미타불이 왜 근본인가? 남아미타불이 왜 근본이고, 정토, 깨끗한 세계, 극락세계, 남아미타불. 이 연불이 극락세계에 대한 연불이 저승에 대한 연불 등등 하여간 그것이 부처님 말씀의 3분의 1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40종류의 부 중에서 270부가 정토에 대한, 극락세계에 대한, 남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이다. 나무, 아미, 타불,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나무는 아마 수없이 설명다. 기한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아미타란 말, 아미타유수, 아미타박, 광명무량, 수명무량이란 말이고, 빛의 부처님, 부처님, 광명무량하고 수명무량한 부처님, 이게 남아미타불인데, 그래서 남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육조 스님이 남아미타불 부르는 공덕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토문이 전부 다 정토, 극락세계, 깨끗한 나라, 괴로움이 없는 나라, 나고 죽는 것이 없는 나라,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나라, 극락세계, 정토 세계가 이제 주불이, 정토종은 주불이 전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을 제일 많이 하죠. 살아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을 여기에 머리다 이고 다닌다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어느 분인가 빨리 알려면, 부처님 모셔 있는 걸, 여기 관속 있는데 가운데에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 있나 안 있나 하면 관세음보살 확인하면 알아요. 그건 틀림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관세음보살, 우리가 찾는 관세음보살님도 아미타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신다. 아미타불이 주불이고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옆에 앉아서 협시로 보초로 계시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토문 연불물 하면은 본전이 아미타불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요, 한문으로 남아미타불이 도시에 이렇게 단 시골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20리길에 하나씩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도로에 어디에 이렇게 해놓은 거 못 봤어. 잘 없죠. 절에 가면 간혹 있죠. 남아미타불 돌에다 새겨놓은 거. 그런데 이 비석이 20리, 30리길에 하나씩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게 불교나라는 일본의 중국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극락세계에 대해서, 정토에 대해서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아미타불이 어느 분이냐 얘기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은 만가지 공덕을 갖춘 위대한 거룩한 명호이다. 명호를 부르면 부처의 만가지 공덕을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공덕은 많은 세월이 지나도 다하지 못한다. 아미타불은 한두 가지 공덕이 아니라 만 가지 공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공덕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한 이 공덕부터 시작해서 만 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공덕을 갖는 것이나, 명호를 부르면, 남아미타불 부르면 부처님이 만 가지 공덕을 내가 갖는 것과 똑같다 하겠어요.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는 말을 덜어 하대요. 맞아요?
얼굴도 담고 뭐 막 담는데 하여간 담는다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따르느냐에 다녀서 예? 뭐 독사하고 놀면 항상 독가스만 품는 거고 예? 젖소하고 놀면 우유를 짜내는 거고 그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의 10,000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 부처님의 아미타불의 10,000가지 공덕이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해요? 네. 훈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응? 향종, 싼종에는 향냄새가 계속 나잖아. 그게 훈습이잖아. 네. 이치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선을 엮은 새끼에는 생선 냄새가 나죠? 네. 아니, 생선 견디서 향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와 같이 아미타불은 10,000가지 공덕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같이 담는다니까요. 네. 10,000가지 공덕이 나한테 구족된다. 백년 단문은 일조전이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단문 일조에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100년 동안에 탐에서 모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없어지고 떠내려가고 도둑 맞고 사기나 없어질 수 있으니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도 있고 3일 수심은 천재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동의 법이란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부처님을 10,000가지 공덕의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3일 동안만 불러도 천년 동안의 법의 공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는 데는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면 이건 소용없다는 얘기를 믿음, 극락세계가 있고 아미타불이 거기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고 신행하면은 관세음보살과 나무 아미타불과 그런 보살들이 영접회로 오고 죽을 때 일찍사자, 월찍사자가 검은 옷 입고 검은 삿갓 쓰고 잡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영접하러 온다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잘 신신껏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극락세계가 있다.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용수스님, 대지도론의 용수스님은 제2의 석가모니라는 사람 뭐라고 말씀했느냐. 믿음은 대해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은 입대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혜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반야용선 그러죠.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지혜의 배를 타기만 하면 건너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너갈 수 있다. 알아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다라는 건 부처님 바다, 법의 바다, 진리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 믿을 것이냐. 우리가 부처님의 우선 아미타불로 얘기한다면은 48대원 본원력을 믿자. 영접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을 누구나 10번 불러서 인명종시에 극락세계 안 간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제18원. 48대원 중에서 제19원은 모두 인명용시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불러서 부르면 나는 관세음보살과 함께 너희들을 영접해서 가리라. 사자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48대원을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극락세계를 본원력을 성취해서 법장 비구가 그 세계를 성취시켰다는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믿으면 가서 태어난다. 왕생이라는 얘기를 잘 우리가 생각해요. 마음의 부처, 마음의 극락, 마음의 지악, 마음의 축생세계, 마음의 아기세계, 마음의 천상세계, 마음의 인간세계, 마음의 아기세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마음이 있지 따로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 있지 따로 없다. 극락과 지역이 따로 없고 마음의 육도윤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두 눈을 판단이에요. 지혜 해안 불안과 법안과 지혜와 그 해안이 열린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왕생이라는 건 가로왕자 태어날 자한다. 가서 태어난다. 네. 지옥에 가고 에너지 이해입니다. 그건 사람 몸미체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가는 건데 가서 태어난다. 지옥에 가든 극락에 가든 천상에 가든 삼지삼천에 가든 짐승이 가든 왕생은 좋은 곳에 가는 거다.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왕생하는 걸 믿어야 되고
업장소멸, 염불을 하면은 업장소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업장소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기 선입견, 자기 익힌 대로 업장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중생심으로서 업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뭐든 모든 건 태양의 빛이려면 구름을 거쳐야 태양의 빛이 쬐듯이 여러분의 친구의 삼업의 탐진지 삼덕의 업장을 참여해서 소멸시켜야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햇빛이 비치듯 비춘다 이거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참여를 잊지 마세요. 참여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업장소멸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부처님이 세계의 안욕다 삼약 삼보리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부처님은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거. 필견불, 염불삼매 필견불. 믿어서 염불을 열심히 하면은 염불삼매 필견불,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부처님이 외호하고 수호해주고 일백사의 사원성주님이 나를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신행을 잘하면 항상 옹호해서 나쁜 데는 가지 못하고 나쁜 데 가더라도 떨어져 죽고 사고나고는 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 네. 불자들은. 이게 신원행, 믿고 발언하고 실천하면은 모든 게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예? 네. 남진이가 부른 그림 같은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닦지 않으면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 땅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염불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을 올릴게요. 합장하십시오. 부처님 명호를 한번 부르면 몸과 입과 마음의 삼업이 하나로 모아진다. 한 생각에 무량한 지혜, 무량한 광명, 무량한 영양이 하나에 집중된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염불할 때 몸과 입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눈은 밖을 보지 않고 돌이켜서 자기의 내면을 관찰한다. 귀는 밖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염불 소리의 한 글자마다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듣는다. 혀는 입천장을 두드리면서 염불하고 몸은 일자로 바르게 단정히 앉아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염불해 가면 당신 자신이 온통 한 덩이 광명의 청정 속으로 들어가 불보살님의 감흥이 반드시 오느니라. 남희근 국사님 중국의 큰 스님의 말씀인데, 부처님 명호, 어느 명호가 됐든 어마미부터 시작해서 명호를 비르면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의 업이 하나로 모아진다. 염불을 그렇게 칭명염불을 하면은.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내는 건 나쁘죠. 네. 화를 내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 부들부들 떠는데 내가 지켜보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한 분이 부들부들 떨면서 막 호주머니를 뒤져.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빨라. 자기 담배를 딱 꺼내더니 딱 성형불 켜서 켜드려. 그러니까 푹 두 번 품고 쉬 내시더라고. 그거 재밌죠?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나면 부들부들 떨으니 몸이 얼마나 수dob되겠어요. 신진대사가. 응? 심장이 뛰고. 즉각 영험이 있죠. 화내니까 즉각 영험이 있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염불하면 즉각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또 시원찮아 갑자기? 화내는 거 영험은 직접 있는 거 알면서 왜 염불하면 금방 감흥 있다는 건 왜 또 대답이 개미소리야? 매미소리처럼 나와야지. 예?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예. 그래서 염불하면 즉시 감흥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돼 안 돼 이거 막 의사가 수술한다는데 이거 뭐 나서 안 나서 이게 뭐 의사를 믿어 안 믿어 이거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이미 성취됐다. 이미 학교 들어갔다. 취직됐다.
시험에 합격했다.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예? 반신반의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화내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몸과 입과 마음 하나를 눈을 밖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소리는 밖으로 소리 듣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듣는다. 염불하면 자기 소리, 염불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분별 망상심 전 시간에 얘기한 거 일어납니다. 반드시 귀에 들어야 망상심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염불자가 이 누구지? 염불을 막 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남아미타불 부르는데 아이 부르는 자가 누구지? 이게 염불선이야. 이거 상당히 참 우리가 염불, 그래서 염불도 염불 참선이요, 간화선도 참선이요, 명상도 참선이요, 전부 참선인 거요. 예? 회광반조. 염불하는 자가 밖으로 돌아가는 거 회광반조 안으로 돌려서 이게 누구지 하는 게 회광반조다. 13마다 이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신구의 삼업이 하나로 모아져서 청정하기 위해서 염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을 할 때 칭명염불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 쫙 하여서 이심불란 한 생각이 몰아져서 염령상속되게 부르면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의 광명의 빛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부부가 담듯이 오래 같이 하면 담는다 했듯이 하나가 된다. 부처님 광명의 빛과 나의 불성이 계약과 융합과 그 상응이 되어 가지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시 존상 영천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시 존상 영천경 보여요? 또 부처님의 불상입니다. 이거 부처님이나 탱화나 사진이나 이것들 볼시자 보고들랑 위에 우시자나 알죠? 요거 십제 보고들랑 존상이라는 건 모든 불보살님의 탱화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상, 부처님 상 불상이나 보고들랑 염천경 우러 하여금 영자, 이건 어쩌저 명령조사예요. 하여금 첨경 우러로 받들어 궁경해라.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뭐 이교도 이웃종교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우리 불가 내에서도 뭐 잘못하면 우상숭배니 이런 얘기하대. 돌한테 절하고 흙한테 절하고 남한테 절한다고. 이건 진짜 무식의 발로입니다. 이건 진짜 업력대로 사는 거예요. 수행도 하나도 못하고 자기의 타고난 대로 자기 눈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존상을 보고들랑 우러러 받들어 안고하고 기의하고 받들어서 공경해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종상 영천경을 하려면 지극지 정성과 공동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간절절이 여러분들은 어느 절에 왔느냐, 간절절에 왔다 할 정도로 간절하게 지성으로 공경하고 염불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부처님 상 앞에 예경을 하잖아요. 예경을 하는데 예경하는 사람이 공경심이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등산 가서 절이 있죠. 불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이 있으면 부처님 앞에 대웅전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모자 벗고 등산 모자 벗고 절 3번 하죠. 틀렸다. 등산화 벗어라. 벗기 싫어도 다시 매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출발할 것처럼. 등산에 다시 끌려매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 몇 분 걸려? 한 30분 걸리나? 끌려라. 옆에 문으로 들어가서 공경에 지성스럽게 3배, 21배, 49배, 108배 시간에 따라서 하고 나와라. 모자 벗고. 부처님이 눈 뜰라고 다 도로 감는다. 뜰라고 도로 감는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보면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을 닮는 거예요. 자비스럽죠, 부처님 상호가. 거룩하죠. 공덕의 자비 원만상이죠.
부처님 보고 뭐 보기 싫어 죽겠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지. 자비엄만상. 그 앞에 가서 자꾸 절하고 공경하고 해봐요. 담겠어 안 담겠어? 이 담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하는 사람이 공경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공경심 생기고 그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자비심 생기면서 거기서 누구 죽인다 해가면서 막 우락부락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나도 당신 조난처럼 그렇게 좀 자비스러운 상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비상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도와주죠.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부정적인 얘기만 얘기하고 따지기만 하고 그러면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의 상호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소리 하나에 살인마가 면한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굴 죽이려고 칼 품고 다니다 종소리, 새벽 종소리, 저녁 종소리 듣고 칼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조난을 보고 우리는 자기의 억울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누굴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비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존상이 그만큼 공덕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는 부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앉아 계시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은요, 다가간 만큼 감흥이 와요. 다가간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흥은 연못물을 맑힐 만큼의 달빛이 비쳐요. 맑힌 만큼. 내 마음을 맑힌 만큼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비춥니다. 완전히 먹통이면, 먹구름이면 안 비치죠. 내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산 넘어 산이죠. 너무 힘들죠.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다가간 만큼 된다. 연못물은 맑힌 만큼 천강유수 천강월 달빛이 비추더라. 이 기도 원리가 이거예요. 내가 다가간 만큼, 소리 지른 만큼 메아리는 답해서 오더라. 그러면 다가간 만큼 부처님은 나와 상응이 되고 감응이 되고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기합이 된다. 이건 따로 안 쓸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이 말씀 알아듣겠죠? 부처님과 내가 나의 불성과 부처님의 광명의 빛과 서로 응하고 녹아서 하나가 되고 융합, 결합하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개합하죠. 개합하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존상 자비광명의 그 존상 앞에 지성드리고 예경하는 것이 보현보살님의 10대 원차람 예경제불원. 부처님 상 앞에서 항상 나는 예경하기를 원합니다. 칭찬예대원. 나는 부처님의 공덕상 자비원망상에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실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의 불성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상응해서 기합해서 융합돼서 결합돼서 부처님의 가피가 온다. 광명의 빛이 비춘다. 비출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지성심으로 예경하는 마음으로 청정심으로. 알아듣겠어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도정석불 자실령이더라. 참 이게 10번 얘기해도 지금 아깝지 않은 게 도정석불 자실령이더라. 도가 정미로우면 부처님 상 앞에서 저건 나무야 돌이야 뭐 흙이야, 경전은 그냥 뭐 안내판이야 지식이야. 경전은 반야장입니다. 지혜장입니다. 경전을 많이 보면 경안이 열립니다. 해안이 열립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불의문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책 보지 말라고 경전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불교를 문맹으로 만든 겁니다. 큰맹으로 만들듯이. 그래서 도가 정미로우면 부처님 상 앞에서 석불 앞에서
정미롭다는 얘기는 100% 확신하고 예경과 지성과 찬탄과 정성을 들여서 3000배, 108배, 49배, 3배 계속 올리면 도가 정미롭다는 그거 아니요. 정미롭다는 얘기를 잘 들어봐. 정미소 그러잖아 우리가. 정미소서 뭐예요? 정미소서 뭐해요? 벼 가지고 밥 못 해 먹잖아. 쌀 만드는 게 정미소 아니요? 이 돌부처를요, 내 마음에 불성하고 지혜광명이 맞닥뜨리려고 마예불 석불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 우상숭배한다고 그러죠. 저거 뭐 하는 거야? 돌 앞에 가가지고 무슨 목탁을 치고 절을 하고 저런 어리석은 미신이 어디 있나? 그 사람 눈에는 미신이지. 세상은 자기의 안경입니다. 자기 안경 따라 세상을 봐요. 검은 사람은 검은 안경대로 보고 노란은 노란 안경대로 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돌로 보면 영원히 돌이요. 그런데 돌로 안 보면 영원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석불이. 그래서 도가 정미로우면 돌부처가 스스로 방광을 하네. 신령을 놓네. 빛을 쏘네. 연불 부처님 상을 보면 지성스럽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야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벗어요. 이래야 전생에 업장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개천개지 마음의 문이 열려요. 운이 풀려요. 운명, 명을 운전해서 바꿔요. 운전은 뭐예요? 수행하는 거, 염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탄하는 거, 독경하는 거. 운전, 내가 운전을 어떻게, 생명의 줄을 어떻게 운전할 것이냐. 좌회전 잘못해서 계속 고생해서 가면서 좌회전만 계속 갈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아닌데 우회전 해야 될 거 아니요? 유턴 해야 될 거 아니요? 운전할 때 운전입니다. 운명을 바꾼다. 운명을 바꾸는 건 뭐예요? 너의 신구의 삼업이 과거의 전생이 잘못돼서 요 모양 됐으니 좌회전만 계속해서 예전 됐으니 우회전 해라. 안 한다. 내 팔자야 하면서 노래는 불러도 절대 안 믿는다. 또 전생이 업보라는 건. 그래 안 그래요? 안 믿지. 내 팔자에는 하더라 그런데. 해도 자기 팔자 안 믿어요. 그럼 남의 만난 남의 목만 엿보고 형님 뭐 안 도와준다 그러고 친구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응? 그렇습니다. 예? 이때 운명은 내가 바꾸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절할 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존상 앞에서 사진 앞에서 탱화 앞에서 계속 절을 하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로 인해 내가 공경스럽게 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 내가 중생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공덕이 많은 자비원만상 앞에 기도를 지성으로서 예경을 하면 내의 불상 부처님 몸으로 인해서 내가 공경스럽게 된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또. 잘 와 닿지 않죠? 닿는다 했잖아. 부처님이 공경스러워서 찬탄하고 저러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하죠. 그렇게 계속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 공경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경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에게 예경 절하는 것이다. 좀 깊이 들어가면. 절 오래 하면 이렇게 돼요. 절 오래 하면 참회부터 시작해서 참회부터 들어와요. 소원 석진해달라고 절하잖아요. 처음에는 목적이 이 소원 이뤄주세요 염불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하면은 참회부터 들어가. 미웠던 사람 쭉 떠오르면서 참회 문제 합니다. 그 다음에 발언 원을 세워요.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해요. 이 얘기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경하는 것은 부처님이 거룩하고 자비원망상하고 공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원하는데 결국은 그게 너와 내가 구별되고 중생과 부처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절하는 것이다. 이거 내가 나한테 절하게 됐다는 거 스님 말씀을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네.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염불 중에서 큰 스님네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염불,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큰 스님들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보통 하루에 10만 번 이상 기본으로 염불을 10년, 20년, 30년 하고 나서 얻은 결정체, 체화된 깨달음, 영험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틀려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스님들이, 큰 스님네들이 연불을 계속 하루에 나무아미타불 10만송, 관세음보살 10만송 하루에. 이거 느리게 하면은 하룻밤 세워야 돼요. 저녁 때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해야 돼요. 10만송 하려면. 빨리 하면은 뭐 3시간이 끝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논소를 쓰고 말씀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연불에 대해서. 연불종의 연불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석불한테 그만큼 3,000배, 10,000배, 1,000,000배 하고서 얻은 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끝없는 불보살님의 불사의한 위실력을 우리는 믿고, 안 믿으면 안 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죄 많은 중생이어서 부처님한테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돼. 죄가 많아. 그럼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좌회전에서 계속 잘못된 길 갔으면 우회전 틀고 유턴하면 돼요. 안 틀고 계속 나는 안 돼. 범무중생이라. 산 넘어 산이야.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어. 이건 아니 된다. 부처님의 위실력, 불가사의는 위실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존재는 내려놓으세요. 미혹한 중생이든 부족한 중생이든 범무중생이든 일자무식이든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부처님한테 맡기고 던지세요. 나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의 선입견, 나는 안 돼. 범무중생이라, 죄 많은 중생 안 돼. 이것이 가장 수행생활하는데 적이다. 마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육안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나의 업력으로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안 되라는 것은 마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업보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저울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어느 분인가 여러분 마음에 맞춰서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육안과 부처님이 해한 법안 불안 천안의 세계와 같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의실력이.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스로가 나의 업력만 가지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을 깎아내리지 마라. 알아듣겠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범무중생이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은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신행생활을 할 때 내가 그 위실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안 믿으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위실력의 힘을, 여러 그런 심력이나 삼명유신통이나 이런 위실력의 가피력을 스스로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할 때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위실력에 나의 몸을 전부, 나의 견해, 나의 힘, 나의 모든 건 빼버려. 업력은 빼버리고 던져버려요. 몸 전체를 던져버려요. 절할 때 내 몸 전체를 부처님한테 던지는 거 아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마도 땅 닿고 양쪽 여기도 땅 닿고 무릎도 땅 닿고 오체투지 아니요. 나의 모든 업장이나 모든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나 탐진이 삼독이나 백발번뇌나 내려놓으려고 땅에 쫙 엎드리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할 때 나의 업력의 몸은 부처님한테 맡기자. 전체를 던져버리자. 그러고 믿고 하면은 업장도 소멸되고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추지 말라 해도 비춘다는 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해도 기도하러 가는 거 보면 맨날 하던 대로 그냥 내 소원을 처음에 딱 부처님한테 던지고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 들어달라고 마음 안 해도 다 알아들어. 집에서 올 때도 네가 무슨 때문에 절에 오면 부처님은 다 실견 알고 보고 계셔. 전생까지 보고 계시고 현생도 보고 계시고 내생도 어떻게 될 건가 보고 계셔요. 부처님은.
이거 잊지 마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내 몸과 나의 업력과 마음을 전부 부족한 법무중생을 하지 말고 던지고 맡기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절대로 나의 업력은 내려놓고 부처님만 바라보고 해라. 불가사의나 위실력. 부처님은 나의 전생도 실질실견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현생의 나의 업도 모두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내생이 무엇이 될 거 아니 부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나의 업력은 전부 던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업력으로 부처님을 판단하면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서 부처님의 불가능 위실력에 대해서 불신하면 부처님의 빛을 차단하는 게 돼요. 부처님의 영약이 100인데 여러분들은 50으로 다운시켜가지고 반신반의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던져버리자. 나의 모든. 전에 옛날 한 스님이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책 제목이 기억나요?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정다운 스님. 책 많이 소개됐죠. 읽혀졌고.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부처님한테 나의 업력과 무슨 나의 그 친구의 삼업의 업덩어리를 벗어버리고 그걸 나의 옷을 벗지 못하고 벗어버리자 이거요. 알몸으로 부처님을 맞이하자. 나를 없애고 우물 안의 개구리의 관견의 나. 우물 안의 개구리 관견의 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대해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점프해서 대해로 뛰어넘어가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던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몸으로 던지자. 맡기고 바치자. 나를 업애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하늘은 하늘 버려야 빛을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야, 나는 난데 나를 어디다 버리란 말이냐? 우리가 나라는 나는 내려놓아야 진실된 부처님의 불성의 법성의 진리의 나를 만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라고 한 것은 나를 업애고 나를 내려놓고 아미타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나의 모든 업력과 나의 모든 걸 선입견 모든 견해 그걸 내려놓고 빨간 안경 내려놓고 아미타의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빛을 비추겠어요? 안 비추겠어요? 안 비추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아미타 이름으로 맡기고 던지고 나는 살아가리라. 나를 내버린 뒤에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했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평생 산다 죽을 수가 없잖아. 우울해서.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108층 세계가 있는데 3층에만 있고 그 거기서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고집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했듯이 나를 내다 버린 뒤 나를 내다 버렸어. 다 버렸어. 남아있는 한 소리는 뭐예요? 다 버리고 남아있는 한 소리. 답 나올 때까지 강의 수도 발래요. 수도. 응? 나를 다 내려놨어. 모든 거 다 던졌어. 빨가벗었어. 다 내려놓고 남았네. 하나 남아있네. 무슨 소리가 남아있어?
아미타불 다 내려놓고 나는 나를 내려놓고 알몸으로 남아서 마지막 남는 소리 나무아미타불 6자만 남더라. 이게 진연불이에요. 다 내려놓고 다 던졌더니 남은 한 소리 나무아미타불 6자. 나무아미타불은 영겁의 빛이요 영겁의 수명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일 줄이요 나를 살리는 젖줄이요 나의 의지처요 나의 기위처요 나의 지킴이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6자가 나무아미타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부석사가 의상스님이 지은 절이에요. 의상스님은 화엄경 가지고 평생 연구한 분이에요. 중국 가서도 화엄경 연구를 하고 오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부석사 얘기는 화엄도령인데도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아미타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엄도령에서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셔? 비로자나불 주불로 모셔야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복은 지을 수 있을 때 지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면 남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속모아 눌러서 무량대복 공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거룩한 삼보님께 계정의 사막의 향을 올립니다. 해탈의 향을 사로옵니다. 제가 바치는 이 한 줄기 향기가 삼천대천 세계에 퍼져나가 탐진치 삼독심으로 불타고 있는 오타각세의 사바에 해탈지견의 향이 드리우게 하옵소서. 내가 피우는 극한 향줄기 스며 좌절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 버린 저 지친 사람들에게 저 향 연기가 피어오르듯 큰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증오심, 원망심, 미워하는 저주의 마음들이 정화되어 청정심의 밝음에 가피를 주시어 오타각세의 사발을 밝히는 향기가 되게 하소서. 자기 몸 태워 모두에게 공덕을 나누는 해양 발원심이 되게 하소서. 향 사르고 향 올리는 이 정성 감응하여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 왕생정토 하옵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